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과 삶의 현장,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 두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우리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 허락하신다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복음의 상황화를 위한 공식 혹은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 권면을 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앞에 10절에서는 그래서 하나 되라는 얘기를 먼저 했던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분쟁의 내용을 12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쭉 여러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단락 가운데 오늘 저희가 몇 절을 함께 읽었던 것이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그가 복음 사역을 할 때 그의 복음을 듣는 청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의 특
특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헬라 문화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헬라 문화는 한마디로 지혜를 추구하는 문화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에서 고대 철학이 아주 발전하고 융성했죠. 자, 그렇게 된 배경이 있지요. 이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왔을까? 어떤 물질로부터 왔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고, 또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까? 세상을 움직여가는 중요한 원리들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이성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래서 뭔가를 관찰하면서 분석하면서 무언가를 파악해내고, 파악한 지식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거기서 어떤 명제들을 이끌어내고, 그 명제들을 체계화하는 그 인간의 이성 혹은 인간의 지혜 혹은 지성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인간의 지혜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터득해 가면, 그래서 참된 지혜에 도달하면 신과의 하나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도 결국은 이 인간이 계속해서 더 알아가고 공부하고 터득하고 깨달아감으로 이 구원의 문제에도 도달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 문화는 철학 혹은 지적인 성취들,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과 창의력으로 만들어내는 그 예술 작품들, 그래서 어떤 문학, 건축, 그림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태동 자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온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추리하고 추측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헬라 문화하고는 다른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동의어로 표현하죠. 표적 혹은 능력, 강함,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이나 결과를 중요하게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보면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가령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라 할 때,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동사가 야다잖아요. 그래서 그 안다라는 동사는 저 헬라 사람들처럼 뭔가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정리하고 종합해서 알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죠. 히브리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명제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그 아내를 아는 것, 아내가 그 남편을 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부가 몇십 년 살면 얼마나 잘합니까? 척하면 벌써 눈빛 딱 보면 무슨 말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몇십 년 살고도 감이 안 오시면 굉장히 특이하신 부부이신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계시거나 서로 눈치를 조금씩 보고 살다 보면 이게 눈치코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부부가 안다고 할 때, 전인적으로 결합된 관계가 부부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관계와도 다르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또 육체적이고 성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가 부부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경험 자체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호와를 그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석적이고 추론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인 그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행하시게 되면 거기엔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난다는 게 그게 뭐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흔적들이 나타난다. 결과물이 있다. 이걸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표적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니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사실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 보통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두 가지를 뽑잖아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가 인류의 문명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친 가장 주요한 사상들로 보고 있죠. 지금 이 두 문화의 특징을 아주 한마디로 찝어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자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즉 청중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상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이야.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까 하고 이렇게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상종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존중하고 어떻게 보면 공감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복음의 상황화에 있어서 제1단계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화 전부를 긍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해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이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문화가 성경적 진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문화와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정리하면 문화에 직면하여
맞서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3절을 보십시오. 먼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한 다음 바울이 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유대인에게 가서는 표적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니까 헬라인들한테 내가 지혜 얘기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유대인들을 만나든 헬라인들을 만나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헬라 사람들과 문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고 껄끄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러나 그들 사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엇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충돌합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다고 표현했죠?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리끼는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해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침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잘 아시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추문이라고 번역하죠. 어떤 잘 나가는 정치 지도자나 연예인이 어떤 추문에 딱 걸려들면 그 출세 가도 그 인기 행진이 어떻게 됩니까? 딱 제동이 걸리죠. 예, 갑자기 그저 인기가 급전직하하죠. 그리고 잘 나가던 그 길에서 그냥 추락해버리죠. 바로 이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치는 것, 이 거리끼는 것은 뭐냐면 잘 걸어가던 사람을 거기에 탁탁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멩이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왜 십자가의 복음은 거침돌일까요? 예. 우선 아까 한 말로 쉽게 생각하면 표적을 구하는데 아니 무슨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 능력을 행해야지. 예를 들면 결과물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시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그런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 정치적 번영을 가져다 주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스라엘을 천하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가는 나라로 세워도 메시아로 볼까 말까 하고 있는데 무슨 와가지고 뭐 사형당한 죄수 뭐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거 믿기 어렵지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가 준 내용들 가운데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쭉 주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21장 제가 22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23절을 좀 읽어 주십시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잘못한 죄가 있어서 사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시신을 밤새도록 나무에다가 달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을 뭐 하는 행위가 된다?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거침돌이죠.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왜요? 예수님 어디에 달려 죽었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십자가는 나무 형틀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렇죠?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거기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그것은 그들이 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신이 보낸 구원자라고 선포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바로 얼마 전까지 아주 유대주의자였잖아요. 철저한 바리새파였으니까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의 표상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 저주받고 죽은 자는 절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 혹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모순을 넘어서서 걸림돌 혹은 거침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뭘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다고 묘사합니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에겐 이건 어불성설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가장 처절한 패배와 수치와 저주와 연약함과 무능력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선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거기 보시면 여러 신들이 나와요. 근데 신이 계급이 높을수록, 등급이 높아질수록 뭐가 세집니까? 능력이 세져요. 그 신들끼리도 서로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 가만 보면 제우스도 있고, 그렇죠? 그 다 할 수 있는 일이 범위가 틀려요. 그 신이 높아질수록 거의 전능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지혜도 더 많고, 심지어 다른 신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부리거나 조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 세계관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일단 인간이 되어 온다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헬라 철학 아시죠? 예, 이 이원론에 의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혼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는 더럽고 속한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 성육신,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고, 더 끔찍한 건 뭐예요?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어 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셔갖고서는
세상에 무슨 놈의 신이란 존재가 자기가 만든 인간들 손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더니만 빨가벗겨지고 나무에 달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밑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데 거기에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그걸 당하면서 피 철철 흘리고 수치와 저주 가운데 끔찍하게 죽어갔는데 그 인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란 얘기잖아요. 예? 무슨 신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 손에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존재를 가리켜서 인간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니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헬라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표정 이야기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지혜 얘기하지 않는다.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 왜요?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고 추구하는 참된 지혜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진정한 하늘의 표적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결국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공동체나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 이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의식 밑바닥 이제 기저라고 하죠. 그 사회 기저에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듣던 신화, 전설, 할머니로부터 얘들아 이러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 안에는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 각각의 문화가 갖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찾고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표적이나 지혜를 통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단순히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을 비난하거나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을 그냥 비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추구하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찾아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토록 찾고 추구해온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화 안에 있는 어떤 그 치명적인 모순들 또 내재하는 우상들을 드러내고 밝힌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해결책이 있음을 선포하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현실에 다가가는 3단계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일단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할 거야. 에이,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무시하거나 뒤로 물러나서 후퇴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맞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청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처해 있는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 두려움, 신념, 반대, 그것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노래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건축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술자리에서 그냥 그 주정으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잔소리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진공 상태 속에서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리는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 공식이 딱 전해져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이 진리가 받아들여질 때에는 지금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존감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문제의 진정한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고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시는지가 이해되고 전파될 때, 깨달아질 때 그에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공 상태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가 던지는 질문들, 또 그들이 희망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 신념들,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문화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요소도 있고 악하고 추한 요소들도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리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지요. 추구하고, 물론 구원에 도달하는 진리만큼은 아니어도 어렴풋하게 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작동하고 돌아가는 원리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도 기본적으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선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이 세상 문화 안에 아름답고 귀한 요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학, 철학, 예술 작품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문화 안에 또 무엇도 같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완강한 거부. 그리고 망가져버린 반쪽짜리 진리들도 있고요. 예. 이게 혼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맞서야 됩니다.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복음의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이 그들에게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질 때 그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추구하던 것에 답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청하고 권면했던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그 청중을 위로하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였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도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성경에 있는 내용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면 그건 이제 보통은 A 신념이라 그래요. 그럼 그건 세상 사람들도 공유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그걸 토대로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걸 얘기할 때는 그냥 바로 던질 때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 토대 위에서 들을 때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짧게 이 세 단계를 보았는데, 바울이 그냥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만 잠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복음사역, 설교하는 모습들을 보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청중들에게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을 조금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그 설교나 연설 혹은 간증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13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또 14장에서는 루스드라에서 또 얘기하는 모습, 17장에서는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 또 20장에 가보면 밀레도에서 그리스도인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21장에는 예루살렘의 아주 그 적대적인 유대인 청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변호하고 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4장에서 26장까지는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합니다. 뭐 가이사라에서 벨릭스라든지 베스도, 또 헤롯 아그리파, 이런 어떤 총독이나 왕 앞에서 이렇게 또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에요. 지역도 다르고 청중도 어떤 데는 이미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데에서는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인들, 대신에 철학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곳에는 아주 지성인들에게, 또 어떤 곳에는 아주 별로 이렇게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또 어떨 때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가 다양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곳만 맛보기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여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해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 선교 여행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13절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일컫는 용어예요.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16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바울이 이제 설교할 때 청중이 누구였는지를 잘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제 여러분 앉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청중들은 누구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도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할 수도 있죠. 할례도 받고, 그죠? 또 정한 예물도 바치고, 또 그 세례 침례 의식을 받고 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이 청중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에 그래도 익숙한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십시오.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를 거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왕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서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왕정 시대, 그래서 초대 왕 사울 이야기, 2대 왕 다윗 이야기, 지금 쭉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청중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훑어내려요. 왜죠? 바울이 지금 역사 지식 자랑인가요? 너희들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가 이 정도로 꿰고 있어. 지금 여기 몇 절로 요약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바울의 설교문 그대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지금 누가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요약한 거예요. 지금 그 17절부터 20 몇 절에 이 이야기를 1시간 했는지 10시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바울은 분명한 건 저보다는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청년이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잖아요. 바울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저는 죽으면 못 살리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바울처럼 길게 하면 큰일 나요. 네, 지금 조는 분 깨세요. 자, 실제로 조는 분 내가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네. 자, 쭉 역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누굴 향해서 흘러갔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갔던 역사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하고 이제 드디어 얘기하시잖아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말해요. 다윗. 그 앞에 22절,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24절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침례자 요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서, 왜냐하면 요한이 엘리야처럼 왔다는 것은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이 전부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누구 얘기를 먼저 합니까? 요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그리고 쭉 이제 예수님 이야기,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고 끝에 가서 이제 초청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율법 지켜서 할례 받은 걸 가지고 뭐 그런 걸로 자기의나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가 하면 1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또 어디에 갔나요? 바로 그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아테네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걸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때 인기 있었던 철학 학파가 또 등장하죠. 또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이방인들을 상대로는 부활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다음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 철학의 도시답게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들, 사상들이 나오면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전에 구닥다리 얘기보다 뭔가 새롭고 특별한 거에, 또 쇼킹한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뭐 부활 얘기는 하여튼 희한한 얘기예요, 저 인간이. 그래서 야, 한번 네가 믿고 말하는 게 뭔지 한번 시간 줄 테니까, 오늘 강사는 너다, 오늘 한번 강사로 초청할 테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지금 그림이에요. 22절, 바울이 이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어떻게 출발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면서 구약 성경 얘기 안 하죠? 아테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당신들은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 정말 종교심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서 그런지 이 영적인 진리, 내세, 어떤 종교적인 거, 이런 거, 신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어떻다? 관심도 많고 굉장히 마음이 열려 계시군요. 약간 칭찬하고 있죠? 참 여러분들은 이 종교적 진리에 대해서 참 관심이 있고 탐구심이 있고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딱 이렇게 말을 뗍니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제가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로 유명한 이곳을 제가 와서 여기저기 좀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여기 위하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막 각종 제우스 신, 헤라 신, 바카스 신, 포세이돈 신, 각종 아프로디테, 온 신상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신상에는 딱 이름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기록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신에게 자신들이 주의하지 못함을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 저 신, 요 신, 그 신 다 섬기다가 아차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빠뜨리게 되면 그 신이 섭섭하고 노여워서 자기들에게 막 지진을 일으키거나 막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거나 아주 농사가 그냥 완전히 망하게 하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신도 소홀히 하거나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 저 신, 하여튼 막 달신, 태양신, 별신, 다 만들다가 다 했을까? 하니까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신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하나 더 들자. 그래서 딱 갖다 붙이는 게 뭐예요? 미지의 신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종교심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종교성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참 신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구약 성경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안 해요. 당시 철학가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다 던졌어요, 질문을. 그래서 불에서 왔다, 물에서 왔다, 옛날 고대 철학 배운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 철학의 이론 중에 하나는 유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을 있게 한 그 원인, 그 앞에 있고, 이것을 또 있게 한 맨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그 앞으로는 갈 수 없는 궁극적인 제1원인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뭘 것이다.
신이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이미 그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물주에 대한 인식은 있었거든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뭔가 이 모든 것을 만든 존재는 있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그 조물주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까 여러분들 똑똑하고 지성적인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냐.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 우주보다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 컵을 만들었다면 컵보다는 제가 어떤 존재예요? 우월한 존재죠. 제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우리 사람이 무슨 파르테논 신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진정한 조물주를 가둘 수 있겠냐. 너네들 똑똑하니까 생각 좀 해봐. 이런 얘기 하는 중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서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너희들 막 신상에다 각종 뭐 과일도 갖다 놓고 뭘 받쳐놨던데, 아니 온 우주를 그냥 만드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갖다 주는 그 바나나 잡숫고 그 망고 잡숫고 앉아 계시겠냐, 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리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뭐냐면 그 조물주께서 인류의 역사도 그분이 뭐 해 가신다?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는 얘기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유심히 살피다 보면 그걸 찾고 찾다 보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다?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생각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저 구말리 장천에 떨어져 계신 신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다가 드디어 하나를 인용하는데 엉뚱하게도 헬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의 1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창조주의 소생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19절을 바울이 딱 그들이 잘 알고 있는 19절을 인용해요. 너희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지? 이러면서 탁. 그러면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근데 너희들 어리석게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돌에다가 금에다 막 새겨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비냐. 그건 아니지. 니네들 생각이 있으면 해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부활로 가요. 예수님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로 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들이 믿게 되면 그 부활하신 분이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고 우리에게 왜 구원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는지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그래서 바울이 보면 청중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인용하는 구절들이 달라요. 유대인들에게는 뭘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부터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잘 아는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그러나 거기서 문학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용해서 결국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실로는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가요. 왜? 이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니까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하고 바로 누구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에 시인 얘기도 했다가 미지의 신 얘기도 했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조물주에 대한 이야기 쭉 해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에,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 주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은 버킹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알량한 그런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표적이나 능력이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도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공식으로만 복음을 주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성경이 어떤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쟁터의 언어로도 설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맞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악한 권세를 무찌르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맞죠? 이건 전쟁터의 언어와 그림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장터의 언어로도 설명을 해요.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할 때 구속이란 단어가 뭐예요? 돈 주고 노예를 산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리뎀션.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뭐 하셨다? 지불하셨다. 우리의 채무를 그분이 이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다. 그 빚의 노예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지. 추방의 언어도 있죠. 하나님에게서 추방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살고 있는 추방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그분이 추방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추방당하신 사건이 십자가다. 이렇게 설명하죠. 성전의 언어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룩한 제물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법정의 언어는 뭐예요? 법정에서 피고가 이제 판사에서 유죄하고 꽝꽝꽝 치면 유죄 선언 당하는 상황이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장 앞에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시장의 언어로, 전쟁의 언어로, 또 화목할 때는 인간관계 언어에, 혹은 부족과 부족 간에 서로 다투고 할 때, 화해할 때 반드시 뭘 했어요? 그 화목 제물을 죽였거든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다시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동일한 복음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십자가를 전할 때도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이게 은혜 받는 혹은 다가오는 코드가 다른 거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모님에게 일생 상처받은 사람, 아니면 직장에서 폭군 같은 상사에게 매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으면서 그 갑질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 더 이해가 쉽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쟁터에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시장의 언어로 설명된 십자가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런가 하면 자기 죄와 허물로 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맨날 자기를 두들겨 패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수치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까 성전이나 법정의 언어로 십자가가 설명될 때 훨씬 더 다가가죠. 더 이상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더럽다 보지 않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칭의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더 쉽다면, 똑같은 십자가인데도.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단절되고 거부받고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갈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바로 아까 추방의 언어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하늘에서 추방당하여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다. 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붙잡을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분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단 마음이 있는가, 노력을 하는가. 예. 우리에게 노력하는 분들은 보니까 녹색 어머니에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그 어머니들을 돕기 위해서. 또 학부모의 모임 꼭 가셔요. 우리 자매님들 제일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면 주중에 또 이렇게 저랑 길에서 만나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학부모에 갑니다 이러면서, 예. 거기 가서 학부모들을 학교에서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자녀 양육 가운데 일어나는 고민이 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책이 되시는지 자연스럽게 그 언어로 나누는 거지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문화 부닥치는 부분에서 복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내가 왕따 당하겠고 이 사람들이 나를 거북해 하겠지.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얘기만 계속하고 술 이야기만 계속하고 정치 이야기만 계속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못 듣게 돼. 그렇죠? 최대한 소통하고 공감하되 거기서 주님과 세상 문화가 부닥치는 부분에서 왜 세상 사람들이 거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이해한 다음 거기에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제시하되 어떻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고민하고 찾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하되 우리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 너 안 믿으면 지옥에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똑같이. 그럼 우리는 확신은 필요하되 태도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소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고 했어요. 예. 그럼 이게 되려면 우리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계속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해결책이 될 때 우리가 좀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문제에도 복음으로 결론 내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오늘 내 삶에서 여전히 기쁜 소식이고 능력이고 생명인지를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나처럼 병약하고 돈 없고 어려운데 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니?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니? 그 이유가 뭐니?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다 얘기를 해야죠. 예.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답이 되셨듯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해답이 되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